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 말씀 앞에 나아갑니다. 그 말씀이 우리 길에 등이 되게 하셔서 우리가 순종하며 이 길을 걸어가는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안녕하세요. 오늘은 17장의 후반부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길에 대한 제자들의 부족한 이해 그리고 부족한 믿음은 이제 계속 이어지는 이야기 속에서도 등장을 하게 됩니다. 이 변화산에서 내려오신 예수님께서는 일행들이 모여 있는 곳에 도착을 하게 되죠. 그때 그곳에는 작은 소란이 있었는데 한 사람이 그들과 함께 있었고 예수님을 보면서 예수님께 나와서 이렇게 엎드려서 호소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에게는 한 아들이 있었는데 그는 심한 간질병에 걸려서 큰 어려움 가운데 있었다고 전해지죠. 다른 복음서에서는 그가 귀신 들려서 이제 자기의 의지대로 무엇을 하지 못하고 그냥 이리저리 끌려다니는 그런 굉장히 어려움 속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아버지는 그 어려움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와서 간절하게 도움을 구하게 되는 상황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전에 이미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남아있던 제자들에게 그가 여러 번 요청을 했지만 그들은 아무것도 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을 향해서 굉장히 심한 질책을 하세요. 그러니까 이전에 10장에서 보면 예수님께서는 이미 이들을 파송하시면서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이나 병을 고치는 능력을 주셨다고 이야기하고 또 이들은 그것을 행하였다라는 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전에 한번 그렇게 해봤지만 이제 이미 그런 것들을 다 잊어버린 채로 아무런 능력 없이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채로 있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이제 그들을 질책하신 후에 그 아들을 고쳐주시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다시 한번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죠. 바로 너희에게 겨자씨 한 알만큼의 믿음이 있다면 이 산을 저기로 가라 해도 될 것이고 능치 못할 것이 없다, 하지 못할 것이 없다 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대체적으로 이 구절만 인용해서 믿음이 있으면 모든 일을 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인용하기도 하지만 좀 잘못된 이해라고 할 수 있겠죠. 이 말씀을 좀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앞에서부터 이어져 온 맥락 속에서 또 맥락을 잘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자들이 되어야 되죠. 예수님께서 가시는 그 길을 이해하고 또 예수님의 가시는 길을 따르기 위해서는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그런 결단들이 그 마음 안에 있어야 하지만 지금은 그 마음들을 아직 잘 이해하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저 이 앞에서 이야기됐던 것처럼 예수님을 통해서 자신들의 기대를 채우고자 하는 마음이 더 큰 자들이었다고 할 수 있겠죠. 이러한 모습은 늘 믿음 없음이라는 단어로 지적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믿음은 예수님의 길을 따르는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수님이 가신 길을 마음에 같이 새기면서 자신의 모습을 그 예수님의 길 가운데 드리는 그런 믿음의 고백들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러한 믿음의 고백들, 결단들이 있을 때 비로소 이들은 진짜 예수님의 길을 뒤따르는 사람들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길 위에서 어떠한 상황과 어려움이 닥칠지라도 그죠? 이제 이들이 나중에 결국 그 길을 가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동일하게 가니까 결국 그들도 예수님과 같이 순교의 길을 가기도 하고 어려움의 길을 가기도 하는데 그곳 속에서도 담대하게 끝까지 예수님의 길을 따를 수 있는 사람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이 계속되는 말씀 속에 요구하시는 것은 제자들이 예수님의 뜻을 잘 이해하고 예수님의 길을 잘 받아들여서 나중에 그들도 역시 예수님과 같은 길을 가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그 믿음을 요구하는 것이죠. 이러한 내용 그 뒤에 이어지는 예수님의 말씀 속에서도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다시 한번 예수님이 가셔야 할 길을 이야기하시죠.
그들이 기대하던 화려한 길이 아니라 왕으로서 이 땅을 막 이렇게 뭐 정복하고 뭐 이런 길이 아니라 잡혀서 팔려서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그 길임을 다시 한번 전해주게 됩니다. 그리고 성경은 우리에게 그때 제자들이 매우 슬퍼하였다라고 전해주는 것입니다. 아직도 조금 부족한 이해의 마음이 그들 가운데 있었음을 표현하는 것인 동시에 앞에서 전한 것과는 조금 달라져요, 모습이. 그러니까 조금씩 배워가고 성장하는 제자들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준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것 같아요. 우리의 믿음의 길도 참 비슷하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신앙을 가지기 시작하면 참 좋잖아요. 마음의 위안도 되고 또 기쁨도 얻고 또 함께하는 사람들과 하는 즐거움도 있고 사랑하고 행복한 그런 것이 어쩌면 신앙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이 깊어지면 그것보다는 좀 더 깊은 이야기들, 깊은 것들을 요구하게 되죠.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신 그 길을 내가 이해하고 또 그것을 내 삶 속에서도 이루어가는 것을 요구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헌신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또 제자의 길이라고 부르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이 성장한다는 것은 그것을 배워가는 것입니다. 그저 나만을 위한 요구, 나의 기대를 채우고자 하는 그런 신앙에서 이제 하나님의 기대, 예수 그리스도의 기대를 내 삶 가운데 이해하고 이렇게 받아들이고 또 그것에 순종하는 삶으로 나아가게 되는 거죠. 또 그것의 그 요구에 응답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또 이루어지고 확장되어져 가고 이어져 가는 것입니다. 우린 그렇게 배워가고 그렇게 성장해 가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에 머물러만 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내가 그냥 계속 나만을 위한 그런 마음이죠. 그러나 물론 그런 신앙도 아름답지만 그것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입니다. 겨자씨 하나 같은 믿음, 그러니까 작은 깨달음, 또 작은 이해, 또 작은 순종이라도 있을 때 그것을 통해서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루하루 그렇게 성장해 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게 소망합니다. 말씀 가운데 주님의 뜻을 헤아리고 또 이해하면서 조금씩 내 삶의 것들을 주님 앞에 또 주님의 뜻으로 세상 가운데 내어놓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 아름다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리라고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그 말씀들을 좀 다시 마음에 새기고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기도함으로 나아가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